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도 영광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능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영광 중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영광 속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오는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그의 악취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녔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7장 찬송하겠습니다.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누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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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희영한 고난을 먼 잊을 죄이나 먼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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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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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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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의 의장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월 모든 생명이 새롭게 시작하는 실록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얼굴 스치는 바람도 겨울의 차가움이 사라지고 봄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해의 봄을 맞이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오랫동안 교회에 모이지 못하였던 수요의 예배와 기도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생각으로 더욱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에즈버리 대학에서 시작된 성령 강림이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도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와 찬양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도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서 선진국으로 진입하여 예수님과 멀어졌던 모든 군습을 떨쳐버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둘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안목의 유혹, 육신의 유혹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마음을 놓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면 어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상가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 품바구니에 끼인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와 국민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렵던 상황들이 도리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국으로의 수출과 기업 진출이 막힌다면 동남아시아 중동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존의 수출품이 막힌다면 새로운 분야를 열어주셔서 우리나라가 다시금 발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값이 떨어지고 오히려 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서 혼인과 아이를 낳는 일을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선교사로 지원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요즘은 교회에서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시금 우리나라의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청년들이 구름대와 같이 교회에 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또 우리 백남희 집사 가정이 우리 새봄을 맞이해서 성도들에게 이 떡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백남희 가정이 더욱더 발전하고 모든이 형통하며 하나님 축복을 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아멘을 받을 때 큰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서부터 15절 전반부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흥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부흥이 왔습니다. 간헐적으로 작은 부흥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 왔지만 미국에서는 일리노이주에 있는 위튼 대학에서 1995년에 부흥이 일어난 이래로 정말 오래간만에 켄터키주에 있는 에스버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 채플 이후로 지금까지 부흥이 계속되고 있고 그 여파로 미국 전역의 대학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끌어준 줄 알았던 주님 높임과 찬양이 여전히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아주 유명한 찬양 인도자나 설교자들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그리고 아주 질서 있게 평안하게 그리고 조용한 뜨거움만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느 누구의 이름도 거명되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높임을 받고 예수님만 찾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의 강렬한 임재를 느낀 사람들은 이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가 보여서 주님을 실망시킨 이 죄가 미워지고 그 죄를 토해내고 회개할 뿐입니다. 정말 부흥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평범합니다. 다만 이 평범한 예배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채플, 예배당 바깥에서 6시간, 7시간 기다리고 있는 무리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예배 밖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서 있는 상태에서 또는 누워서 또는 앉아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서서 회개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 안과 밖의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일전에 방문했던 1750년대에 다니엘 롤랜드 목사가 심우했던 그 웨일즈의 흘랑게이소라는 곳을 갔었는데요. 거기에 주 성령님의 강렬한 임재와 영광을 보려고 웨일즈와 영국 전역에서 찾아와서 몇 시간 동안 또는 며칠을 채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찬양했던 그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과 방법이 같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를 방문하고 계시고 계속 방문하기 원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고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며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말씀을 나누셨을 때 그 찬란한 영광 중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는데 그 소리를 그때 주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기이했던지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떠나기 싫었다는 뜻이죠. 마치 천국을 본 것과 같은데 누가 거기서 떠나려 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형태와 시간은 다르지만 여전히 여기에서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강렬한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무슨 소망일까요? 우리도 그 영광 중에 함께 하고자 하는 소망이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자기 두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흔하지 아니하는 부흥의 영광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어찌 미국인들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로 향한 부흥의 전조일 뿐입니다. 1904년 웨일즈에 부흥이 왔을 때 이 부흥의 바람은 곧바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겨갔고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고 북미의 카나다까지 삽시간에 순식간에 번졌는데 그 부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곧바로 한국에 건너와서 이 부흥의 소식을 전해줘 왔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 부흥의 바람은 우리나라에게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그 시각에 동시에 중국에도 아프리카에도 그러니까 세계 도처에 같은 성령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흥이죠. 이제 다시 이번에는 그 출발지가 미국 켄터키 에스버리 대학일 뿐 성령의 바람은 시공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곧 부흥을 경험할 것이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부흥은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에 잠자고 말씀에 잠자고 전도에 잠자며 빛과 소금이 되는 선행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이 성령님의 흔드심입니다. 믿음에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영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수십 년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마치 수술대에 들어가기 전에 마취제로 마취를 당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언뜻 보기에는 죽은 자 같은 환자처럼 보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수면제 같은 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아니 식물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가슴을 찢는 통곡의 경고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을 하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은사를 체험했던 에베소 성도들이 그들의 첫사랑과 첫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보니까 누가와 마갑밖에 없더라는 것이, 정말 극소수의 제자들만이 바울 곁에, 주님 곁에, 교회 곁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 아주 유사하죠. 무엇이 다를까?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런 자들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 같은 끔찍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탄에게 내어준 자들이다. 우리가 어떤 상태의 신앙인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죽은 심령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을 문자 그대로 불어 넣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놀랍게도 부흥을 영어로는 revival이라고 하는데요. 이 revival이라는 문자적인 뜻이 재생하다 또는 소생하다, 부활하다, 그리고 회복하다, 재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단어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린다. 우리의 죽은 신앙, 죽은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려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전도가 멈춘 것 같고 교회의 성장이 퇴보한 것 같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국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살려야 주님 주신 사명,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죽은 자, 죽은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사는 길은 다시 부흥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이치잖아요. 누군가 살려줘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자가 되어서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역시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답입니다. 성령을 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친히 방문하게 하는 방법, 또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붓도록 하는 방법, 아니면 심령이 죽은 신앙인을 다시 살리는 부흥이 오게 하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우리의 염원과 갈망과 간절함을 담은 행위는
비록 좋은 것이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님이 오시고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부흥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옵니다. 한마디로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의 오심은 철저히 주님의 약속에 기인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내가 또는 우리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그것이 절대 자기 자랑으로 발전해서는 안 될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부흥은 절대적으로 주님 때문에 오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 때문에 오는 것이고 주님의 주권 속에서 옵니다. 아멘. 그래서 부흥이 왔을 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오직 주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강력한 경고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권적 약속이라는 게 뭘까요? 먼저 누가복음은 2번씩이나 되풀이해서 말씀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오심은 첫째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선물이라는 것이고 둘째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과 셋째로 이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주권자이신 보내주시는 주님이 보내주실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이렇게 분명한 거죠. 오직 그 약속을 믿고 오실 때만 기다리라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또 역설적으로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데 너무 쉽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쉽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테니까 너희가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려고만 하셨고 다른 말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하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사실 기도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었죠. 그러나 사도들과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아이레카니에도 이 기도는 부흥의 조건, 성령의 오심의 조건은 아니지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조건 아닌 조건이 된 거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찬양과 경배의 형태를 가진 기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기도, 아주 단순한 기도는 아니었어요. 누가는 이 기도를 어떤 기도였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나요? 오늘 14절에 이런 기도라고 누가가 밝혀주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1사도와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공동체의 함께 기도, 더불어 기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함께 기도가 함축하는 바는요, 이 함께에 포함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기도의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없어서 부재한 사람들은 이 놀라운 영광의 역사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기 머리에 부어진 이 사건을 체험하는 데서 제외됐다는 사실입니다. 부흥의 역사적 사건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없었습니다. 함께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특권이었죠. 성도 여러분, 곧 부흥이 우리 교회의 한국에 올 겁니다. 아멘. 그때 우리라는 기도 공동체, 이 기다림의 공동체에서 빠지게 되면 이 엄청난 축복에서도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꼭 더불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한 자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 단지 몸이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 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영이 하나가 되는 것.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은 한 마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만장일치로 마음이 연합하여 또는 마음이 일치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이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공동체 단단해집니다. 용기 100배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 의심하는 자, 반대하는 자들이 있으면 마음을 같이 하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불필요한 힘을 허비하게 됩니다. 마음이 일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선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데 주력한다 이거예요. 목적과 다른 것을, 2차적인 것을 위해서 너무 진이 빠지다가 본질적인 것은 추구도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불필요한 힘과 시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일치가 안 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서로가 불덩어리가 돼 목표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120명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든 120명이 다 불덩어리가 되었을 때 그 안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일종의 용광로와 같았겠죠. 부흥을 준비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기도자 공동체들의 마음의 하나됨이 필수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마음 말이죠. 주께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마음이 하나 되어서 언제까지 우리는 기다릴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모임을 왜 갔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언제 오시려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뭐가 이래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됐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주는 시간이 주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부흥을 기다리는 공동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음이 기다림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 갑시다. 안 오잖아요. 쓸데없는 겁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왜 이런 불필요한 거는 꼭 공동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나요? 마음이 갈라지면 부흥은 오질 않습니다. 셋째, 부흥을 준비하는 기도는 오로지 힘쓰는 기도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힘쓰는 기도. 기도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죠. 다른 것이 섞이거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명하고 유능한 이 박식한 사람들 필요하지 않습니다. 찬양 전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훈련과 훈련 교재와 강사와 프로그램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오게 하는 길은 오로지 보내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게 전부입니다. 단지 주님을 맞이할 기도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여기 힘쓰다라는 말이 좀 놀라운데요. 보통 이 말은요. 어떤 일에 열중하다, 부지런히 종사하다 또는 어떤 것을 굳게 계속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놀랍게도 힘쓰다라는 말 자체가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다라는 뜻이 같은 단어입니다. 정말 문맥에 딱 맞는 말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흔적이 느껴지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는 말씀에 그냥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그 말씀에 충성을 다했다는 말이거든요. 예? 기다려라. 예, 기다려. 충성을 다해서 그 말이 진실하니까 그대로 될 줄 믿고 언제까지든지 얼마든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힘써서 기다린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기다림의 표시였고 충성의 표시였고 믿음의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성령님은 오신다. 그러므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충성을 다하여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충성을 다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도를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한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은 그날 이후 열흘 뒤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성령님이 이 기도를 시작하신 이후 한 달 뒤에
오셨다면 제자들은 어떤 태도와 말을 했을까요? 너무 오래 걸리시네. 지쳤어요. 기도회 그만할래요. 근데 우리가 뭐 약속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막연하게 여기 기다린다고 오겠습니까? 그만합시다. 이랬을까요? 혹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록 성령의 부으심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더 이상 다락방에서 모이지 않고 모두 마음이 흩어지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힘써 기도하기를 중단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기다림에 충성하기로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오심과 부흥을 바라며 기다릴 때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오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일이 기도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정해놓고 언제까지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지금 부흥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바로 우리 코앞에 오지 않았을까요? 바라기는 지금 당장이라도 부흥이 왔으면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과 같이 또는 지금 에스보리 대학과 같이 모두가 느끼고 모두가 보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사건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유일한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더 나아가서 한국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이번 주부터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더불어 함께 힘써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부흥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오시는 것은 아닐지라도 성령님을 오시게 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살고 우리 집안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성령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 오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마 지금도 여기 계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할 것뿐일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의 부흥을 오순절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에스보리 대학에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다고 세계에 선포하셨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오시겠다는 신호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오시옵소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옵소서. 죽은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해 죽고 말씀해 죽은 이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수조 기도에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서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시점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오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185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죠.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은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거충하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살아나고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 사명에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사오니 기도에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부흥의 소식이 세계 곳곳에 들려지고 그들이 부흥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세계적인 기도회가 동시에 일어나며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금을 드리고 주정금을 드립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받으시고 하나님 마지막 부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마지막 추수 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주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산업이 불가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 이삭처럼 100배의 소득으로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재물뿐만 아니라 건강도 더하여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루프탑과 연결시켜 주시고 기아대책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주여, 아버지 오병이어의 작은 드림이지만 5,000명 이상을 살리셨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요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 동역자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노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예언하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선포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다시 어린 아이들 심령들을 보내주시사 주일 학교가 부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가득한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어르신들은 아버지 밤낮으로 가정에서 성전에서 기도하셔서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강력한 뒷받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되찾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상을 보게 하시고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도무지 피곤하거나 아픔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중단되기를 원합니다.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생명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투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저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많은 구호의 물품이 전달되어 살 소망을 가지고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전쟁으로 인해 희생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가 원래보다 더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전쟁의 모든 잔해들을 속히 복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평화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할 수 있도록 세계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368장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들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기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하나 되고 함께 힘써서 기도하여 마침내 부흥을 체험하며 주께 영광 돌리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복속하시겠습니다.